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 우리 교독하고요. 마지막 5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같이 했습니다.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아멘. 오늘 셋째 날인데요. 오늘이 그 새벽 기도하기 참 힘든 날 중에 하루죠. 3일째 되는 날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오기 힘든 날이 내일이 제일 어려운 날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힘내셔서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내일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새벽 기도는 제가 마지막으로 인도하고요. 저녁 수업부터는 우리 또 기대했던 부흥 사경회로 말씀 축제로 모이게 됩니다. 저희가 그 내일 그 안내석에 부흥의 감사헌금 봉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헌금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헌금을 그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안내 쓰시는 교육자들에게 주시면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기 전에 축복기도 하고 설교와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참 그 훈련 나오고 또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교우들 보면서 어쩌면은 더 목사보다 나은 신앙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남자 제자만도 또 모임이 있는데 조금 뭐 한 30분 일찍 끝나겠지만 그래도 피곤하기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피곤을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본문이 조금 설교가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하도록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물어본 그 질문이 굉장히 재밌고 놀라운 질문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죠. 유대인의 왕이냐. 자,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제목을 누명을 씌워 걸을 때 예수님의 제명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킨 자, 백성을 선동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자라는 그런 고소 제목이었죠. 근데 그 고소 제목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한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뭐 어성경이라는 데서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이렇게 쭉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그런 마음속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적이 많습니다. 뭐 교인들은 그걸 이해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문제죠. 나라가 있으면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영토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시간에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국가의 3요소가 영토와 주권과 그 다음에 국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주권이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뭐냐면 왕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권한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스리는 영토가 있느냐, 그리고 다스릴 만한 백성이 있느냐, 이것이 국가의 3요소가 된 거죠. 그런데 성경도 그런 의미로 보면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왕으로의 통치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진짜 왕이신 거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의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담은 대리 통치자가 되는 건데, 아담이 자기가 대리 통치자로 살다 보니까 진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국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네가 될 수도 있다. 하나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험에 들어간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왕이 될 것이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은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탄생하면서 가인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아벨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냐면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셋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제대로 된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합력을 하기도 합니다. 나쁜 의미의 합력이 돼서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합력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당신이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세운 사람을 우리가 보통 니므롯이라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니므롯은 누구냐면 인류 최초의 제국의 공식적인 왕입니다. 그러니 니므롯과 그 바벨탑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탑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에 대한 싸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시대로 넘어오고 출애굽 시대로 들어가면 바로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다스리는 그 왕이 나의 왕이냐, 아니면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냐 바로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런 싸움이 출애굽기의 싸움이 되고요. 사사기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있었던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가세라 가짜 신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하나님과 우상의 이 싸움입니다. 사사기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그 두 구절이 사사기서의 주제가 되는 거죠. 결국 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왕정시대가 되기까지 구체적으로 왕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근데 이 여전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잘 깨달은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못 깨닫고 잊어버린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고 나중에는 아합 왕이 되고 여로보암 2세라는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거죠. 자, 왕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뿐인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짜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왕이라고 한 번도 그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 아담이 실패하고 가인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실패했던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가장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이라는 고백을 가장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인생의
왕이 누구냐의 싸움입니다. 오늘 빌라도의 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께서 잡혀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아주 재밌는데요,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싫어서 내가 왕이 되기 위해 결국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죽이는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빌라도이든 헤로당이든 아니면 유대의 지도자들이든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왕이 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빌라도가 던졌던, 예수님에게 던졌던 이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 예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죠? 오늘 말씀에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전혀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이거를 우리 공동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하게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했습니다. 네 스스로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라는 이 말을 공동 번역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너의 말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지금 네 말이 옳도다는 의역한 거죠. 그것은 네가 한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대답의 의미는 주님이 왕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아니라는 의미예요? 네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너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한 거죠. 지금 빌라도가 주님을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질문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의 죄목을 물어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꿔 말한다면 지금 빌라도에 물어보는 믿음의 이 질문에 답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정말 왕이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죄목을 찾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왕은 아니에요. 만약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기 위해요,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했다면 예수님은 진짜 그의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너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질문의 답은, 의미는 네가 왕으로 믿고 있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있느냐에 내가 왕이 되느냐 아니면 왕이 되지 않느냐가 달려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쉬운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면 예수님은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다른 우상과 똑같이 허상으로 나에게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내 욕심이, 내 야망이, 내 감정이, 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나에게만은 살아계신 하나님도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우상처럼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은 아담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버린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은 가지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아말렉 왕을 살려주는 그렇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허상의 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생각들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대답 속에서 그러나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신의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기의 삶을 왕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에 버림받은 사람은 스스로 빌라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지금까지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빌라도가 버림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냐를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 나는 스스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준 유대인의 왕, 세상의 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은 정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만족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니까 그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메시아를 도망가게 만든 거죠. 죽이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나의 욕심을 채워줄 메시아, 그 구세주를 원하는 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빌라도가 던진 그 질문이 무엇이에요?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내 가정의 왕이십니까? 내 직장의 왕이십니까? 오늘 내 하루 삶의 왕이십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까?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왕이십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이 땅의 통치자, 이 온 세계에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 그분이 맞으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 아침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답을 입술로 대답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하루하루가 주님이 왕이 되어 나의 걱정도 다스리시고 나의 문제도 다스리시고 나의 마음, 내 인생까지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그 놀라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여러분의 오기를 원하냐? 그 질문 중에 하나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십자가 있고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이 문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였던 아람어,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던 헬라어, 그리고 그 당시 학문적인 언어로 유명했던 라틴어, 이 세 가지 단어로, 세 가지 언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붙인 팻말을 보고 유대인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 항의하죠. 그리고 이 문구를 바꾸어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꾸어달라고 하냐면 유대인의 왕 앞에다가 자칭이라는 단어를 붙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 그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빌라도가 그 문구를 고치지 않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쓸 것을 쓴 것뿐이다라고 단칼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자기가 볼 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그 기득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들의 감정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단어를, 자칭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들어주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빌라도가 의미 없이 저지른 그 일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스스로 왕의 자리에서 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셨는데, 신이셨는데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래 봐야 그까짓 거 벌레만도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데 그런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들의 말대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우리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버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버렸든 안 버렸든 예수님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에요?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거죠. 어떤 학자가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문구에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로 된 이 문구의 첫 글자를 하나씩 따게 되면, 그래서 하나씩 따서 그걸 히브리어로 바꿔놓으면 그것이 히브리어 발음대로 야훼라는 발음이 됩니다. 여러분, 야훼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문구를 거기다 쓴 거예요. 자기는 재미삼아 장난삼아 썼는지 모르지만 그 문구를 통하여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이방인이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발견한 학자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의미를 정말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아니면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아니면 온 다른 나라의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놀라운 역사의 고백이 이방인 빌라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야훼라는 단어를 통해 온 세상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문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빌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가 만든 죄목이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진리이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참된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왕의 자녀가 되어 그의 은총 가운데,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 그대로 주의 은총받은 사람으로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지금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일까요? 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왕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미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인가요? 여러분의 권력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물질인가요?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오늘 빌라도의 그 재판정 앞에서 오늘 빌라도가 물어보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 결국 우리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정말 내 인생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인생의 모든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시는 오늘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왕께 드리는 기도, 그 왕이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놀라운 기도, 그 기도 응답이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왕은 따로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믿는 아버지, 내가 믿는 뒷배경은 또 다른 것이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내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다면, 내 인생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없다면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되시지 못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불쌍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은요, 아침마다 내 눈동자를 찌르는 눈썹 하나도 마음대로 못할 만큼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바 되시는 참된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때, 그분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것을 그 앞에 맡기는 순간이 될 때, 오늘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인생의 아픔, 그리고 나 모든 미래와 내가 행하는 모든 꿈과 소망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고 맡깁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